자, 이제 39절 들어가시겠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목적이 분명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띠띠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왜 말씀으로 무장시킨다? 뭐 하게 하시려고? 전쟁케 하려고. 그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랄랄룰루 하라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나를 지금 대적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굴복하게 만드신다. 주께서 때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등을 돌린다라는 거는 목돌미가 이제는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목돌미가 잡히게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는 거죠. 도망가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결국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개인적인 대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나의 영혼을 죽이려 하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사단을 의미하는 거다. 나의 영혼을 갖다가 수월로 끄집어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결국은 멸절시켜 버리신다는 거야. 39절과 32절은 동일하게 아자르란 단어가 또 나오죠. 아까 아자르. 응? 그 후손에 의해서 그죠? 그 후손 주님을 나타내는 단어였잖아요. 그 띠를 둘러서 나를 장착, 그 진리의 띠로 나를 장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띠로 특히 겨울에 별자리 보면 오리온 별자리 보면 중간에 벨트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나비 문양의 그 벨트 그것도 그 선교사님들이 고대어 하시는 분들은 왜 자꾸 별을 보라 그랬냐면 그때 성경이 없을 때 그게 진리의 허리띠더라고요. 그 별자리 이름 하나가 다 있는데 되게 놀랍더라고. 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라게 돼요. 자, 아자르. 띠를 둘러 진리의 띠를 둘러 장착했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아까 32절에 나왔는데 지금 39절에 또 나온다는 거야. 이는 다윗의 승리의 원천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띠를 둘러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전쟁케 하심, 개인의 성공과 영달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쟁케 하심이며, 그쵸? 이심이며, 개인의 성공과 영달을 위함이 아니다.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능력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라를 확장. 그쵸.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게 뭐예요? 나 혼자 믿고 조용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쵸. 철로요. 좀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거. 이게 지금 44, 45절의 결론으로 나오게 돼요. 뒷부분에 어떻게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지. 그쵸? 자신의 능력에 몰입하여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왕들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했는지를 역사서는 정말로 아주 그냥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읽다 보면 '아 또 타락했네. 아우 다윗의 후손마저도 너마저도 진짜 이런 솔로몬마저도 막 히스기야마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경종 울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띠띠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군사로 삼으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 나로 전쟁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44절, 45절 거리가 연결해서 열방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 단어 중에서 주께서 히브리어로 이제 아타예요. 아타, 당신, 아타. 아타 이제 남자 너 이런 말이거든요. 아타, 아타 당신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라는 게 단어만 살짝 바뀌어서 하나님, 당신, 여호와 해가지고 이게 10번 이상 사실 후반부만 10번 이상이에요. 앞에까지 하면 더 많죠. 수인부번 넘어가요. 강조되었습니다. 즉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를 히브리어로 이제 뭐야?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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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당신 다 당신 아시 야훼 엘로힘 아타. 야훼 엘로힘 아타. 이것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다윗과 전쟁에 승리하도록 강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이런 힘을 얻어 다윗은 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제 고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후반번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맨 앞에는 십자가 위 중심축이 나와요. 그다음에 아까 35절은 뭐예요? 가로축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나를 안고 나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실종차고 넓은 길로 다니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를 전쟁케 하셨는데 어떻게 전쟁케 하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4번.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근데 요게 이제는 아까도 번역이 되게 미비하다 그랬잖아요. 원문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백화예요. 백화. 그 유명한 백화. 약간 축구 선수 이름 같아서 안 잊어버리겠죠? 백화 뭐다? 당신 안에서 우리가 직역하면 뭐야? 당신 안에서요.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이게 되게 다윗이 강조해요. "내가 주님을 품고 사랑합니다." 이거 그리고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백화. 내가 당신 안에서 적군을 루추는 뭐냐면 파발꾼이에요. 막
그 복음을 들고 막 달려가는 가지고 우리 승리했습니다. 여기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루치거든요. 근데 적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 그랬잖아요. 막 떼거지도 있는데 내가 거기를 뚫고 달려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도 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이 안 돼. 백화, 또 백화, 계속 백화, 백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적들의 그 담도 뛰어서 넘어 올라갑니다. 요새도 뛰어 올라갑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왜 요번에 글로리아 목사님 갔다 오셨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해야 돼. 파키스탄 위험 지역. 그 옛날에 샘물교회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지역에 다녀오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죽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복음이 그렇게 지금 막 전해져가지고, 다녀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 그거 가지고 뭐 허망하다, 뭐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 얼마나 많이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어때요? 그거를 루추, 돌파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그 피해 자리에 복음들이 그렇게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페 교회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세미나 하러 가보면은 그 외국인 중에 이란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 찬송가를 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시편 찬송가를 가르치러 가서 한국 사람들도 시편 찬송가 본 적은 있죠. 뭐 알고는 있죠라고 얘기하기도 듣기 힘든데 어떻게 이란 그 사람 예수님 믿으면 죽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편 찬송가를 아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시편 찬송가를 가르쳐 줬다. 그래서 시편 찬송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이 불모지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전에는 뭐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무슬림 사람들이 여기 꽤 많이 오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것을 돌파하고 루치하고 계신구나라는 거를 제가 눈으로 이제 보게 됐거든요. 자, 주를 의뢰하고 번역된 히브리 어문은 백하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적군을 달리다. 벨로 하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안에서 벨로 하이. 배. 여기 다 똑같아. 배. 이게 다 배예요. 지금 백하, 배. 벨로 하이. 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 즉 주님 없이면 내가 적지 한가운데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죠. 싸울 수도 없지, 승리할 수도 없지. 하지만 백하,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벨로아이, 하나님 안에서는 무서울 거 없다. 왜? 첫 절에 나왔잖아요. 에롬카 아도나이 시츠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를 힘을 만들어 주시는 히츠키,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용사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쳐서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려니 내 발 아래 엎드러지래. 망하기 전에 이거 진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멸. 제가 진멸에 관한 자료도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그 진멸에 사실 내가 들어가야 돼.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 이게 엄청난 거죠. 지금 요게 10, 11, 12 다 편집자 추가. 요거는 유도수 목사님이 놓치셨는데 너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추가해가지고 집어넣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 발등상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는 표현 어디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거예요. 발등상에 관한 말씀도 언약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대표적인 예언시예요. 그렇죠? 시편 110편 1편 다윗의 시로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역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뭐 누가 계시대요? 또 내 주가 계시대. 그래서 내 주가 바로 내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주야.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뿌리시면서 다윗의 머리가 되시면서 또한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 아래 굴복할 때까지 너는 지금 내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베냐민이잖아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상징 하나 다 나와요. 벤, 야, 민, 오른쪽에 아들이 있는 거야, 베냐민. 그죠? 하셨다. 고린도 전서 15장 25절에도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를 하리니 그 마이가 왕노하지만 결국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발등상에 되게 한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지금 동일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다? 발등상이 되게 한다. 그 발에 엎드러지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37절과 38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실 거라라는 표현이에요. 6번에 보시면 저희가 부르짖으나 권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 왜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데다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그럼 여호와께 한번 해볼까? 근데 여호와께서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안 됐죠.
뭐가 먼저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이 하는 걸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저희를 바랄 앞에 티끌 아파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왜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아파르로 만드셨다.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흙 중에서도 아파르, 그냥 흙먼지, 아파르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파르 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 티트라 그래요. 티트 아주 더러운 것을 뭐예요? 상징, 성징이 아니고 더러운 것을 상징.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르와 티트처럼 하나님께서 후 하고 쏟아버리신다는 거죠. 그 왜 키질 알죠? 키질. 우리 여러분 키질이라고 얘기해. 키질. 키질 하면 어떻게 돼요? 쭉저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그렇죠? 로마서 7장이 뭐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못 나와요. 로마서 7장이 NOC의 고백이잖아요. NOC. NOC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백이죠. 오라 공과 이 사망의 몸, 이 죄악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없이는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로마서 7장이 없이는 로마서 8장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이 있어야지 오라 나는 공관절에 난 도대체 답이 없구나. 근데 바로 뭐야? 할렐루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넉넉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넉넉히 이르러다는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영광과 함께 십자가도 지리라 막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걸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1차적으로 다윗이 여러 중에 승리하면서 가지만 결국 이 묘사는 2편 8절 9절 그 메시아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자, 2편입니다. 시편 2편. 내가 저희를 바람에 티끌같이 부숴버리고 지금 이게 전쟁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을 갖다가 되게 멜랑콜리하게 부를 수 없는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메시아 즉위시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시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적인 철저히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람 앞에 티끌같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단과 그 후손들을 거리에 진까지 쏟아버렸다 한 말씀은 궁극적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열방을 너에게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여러분 이거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 시편 2편 8편 그다음에 지금 시편 18편 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 신약 계시록이죠. 뭐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시편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확장해서 나간 게 아니 시편이 확장해서 나간 게 뭐예요? 예언서.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것을 결국 이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하게 성취돼.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돼. 다윗에게는 이게 완전하게 열방, 모든 열방을 땅끝까지 주지 않았잖아요. 상징일 뿐이지. 근처에 열방을 주시긴 주셨지만, 이건 완전하게 성취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그죠?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누가 엘로힘인데, 여호와의 외에 누가 쭈루인데, 쭈루. 완전히 넓은 반석인데, 하고 지금 수사의문문으로 없잖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사람들은 뭐 무신론 이런 세계관에 지금 젖어 있고 그런 게 팽배한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아무도 비웃을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치학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치학.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이 비웃신다. 이 표현이 시편 2편에 딱 나온단 말이죠. 이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힘으로 내게 띠를 띠시고 내 길을 탐임 완전하게 하시고 내 발을 아얄롯의 발 같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높은 곳에 이게 바모스라는 게 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 여러분 산당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다른 곳에 제사 지냈는데 이제 나를 발을 암사슴 같게 해가지고 주님의 성도들 사실 암사슴은 대표적으로 뭐야? 채비란 말이에요. 채비 기억나세요? 채비? 우리 어른들이 갈 때 너 어디 갈 채비 했니? 채비? 이 채비가 뭐야? 군장을 입는다예요. 군장을 입다. 입음이거든요. 암사슴이 대표적인 채비, 동물로는 채비가 뭐냐면 이 채비라는 뜻이 군장을 입음이거든요. 군대에 갈 채비, 나가서 싸울 전투 준비를 하다 이건데 동물한테는 어때? 암양, 암사슴, 뭐 숫사슴, 그다음에 뭐 그 산록 이래가지고 산을 막 타고 올라가는 그 모든 짐승들을 채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가 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너 뭐야 나갈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말 되게 너 외출할 채비 했냐? 이게 군장 다 입었냐 이런 단어 요즘 잘 안 써. 그쵸? 근데 되게 중요한 단어. 히브리어로 채비.
야외 치바웃, 만군의 주 이런 말이에요. 모든 군인들의 주. 암사슬 같은 우리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목숨 걸고 새끼들 데리고 무리들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라의 승에서 높은 곳 바모트. 그러니까 원래 바모트가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산당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높은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계신 주님 나라 하늘 주님 나라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 바못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곳으로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바못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으로 만들고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셔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나. 그리고 방패와 반석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쵸, 이 모든 것들이 방패와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 생기신 이들 진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아까 이거 저희가 한번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유도서 목사님 이걸 뒤에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즉 핵심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그죠? 그 드바림에서도 특히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지금 드바림이죠. 드바림의 핵심은 뭐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쪼개가지고 다 믿고 뭐 11조로 후춧가루 하나까지 그 뭐야 후춧가루 양념 하나까지 해가지고 11조를 바치면 뭐 하냐라는 거죠. 문제는 핵심이 없어. 아까 말해대로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정미한데 그걸 이끄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 주님의 온유하심, 더 정확하게 하면 뭐죠? 주님의 비참. 비참, 비참, 주님의 비참, 그쵸? 신의 비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고 번역하지만,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들었던 설교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게 온유하다는 단어가 우리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세계관은 무지 싫어하는 거다, 사람들이. 아니, 아나부는 엄청 고통당하고 괴로워가지고 아주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번역을 예쁘게 번역을 해줘가지고 유비가 많이 상세가 돼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지금도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는데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거 정말 낮아지시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온유 그러면 그냥 부드럽고 착한 거 요런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이게 십자가랑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너무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 비참함 그게 사실은 복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팔복 중에서도. 자, 이 묘사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에 우리에게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게 유도서 목사님이 탁월하신 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삭이 올라갈 때 아버지 근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재물을 어디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결국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 아들을 죽이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잖아요. 쪼개놓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재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인 짐승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이거 죽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지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신의 자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때 이미 죽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완전한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은혜 언약. 아브라함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자가 되다는 것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게 바로 뭐다? 온유함. 이런 아나부. 그죠? 아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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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나부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모든 예언서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의인이 어떤 자다? 아나부한 자다. 우리가 겸손하고 고통을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시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여섯째 단어 만방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돼.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무리바에서 건지시고 왜 무리바와 맞사다 할 때 그 무리바예요. 무리바에서 건지시고 열방 고임이에요. 고임의 으뜸 로시 머리를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열방들이 나를 섬기리라 말씀을 첫째 백성들이 다투 무리바 반역이라는 거 봐요. 우리가 이제 다툼이라고 번역하면 되게 부드러운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무리바와 맞사 뭔지 아시죠? 주님을 향해 반역한 거잖아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반역이 하나님을 향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반역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 패시아라는 거예요, 패시아. 반역이란 지가 반역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을 가리키는 다윗더러운 경우를 많이 당했죠.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아서서 못 박으소서 한 그것보다 더 큰 무리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결국 그 무리바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라고 했던 그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고임 주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을 역전시키시잖아요. 사단은 그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열방 고임이에요. 고임들을 하나님께서 으뜸 머리로 삼으시 그 고임들의 우두머리로 주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들이 와서 하나님을 아바드, 아바드 우리가 섬긴다, 예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바드, 아바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 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키고 섬겨라." 샤마르 너 잘 지켜야 돼. 주님의 성전을.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너가 주님의 성전을 잘 지켜야 돼.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 아바드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그거 자체가 예배 초소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열방들이 근데 지금 뭐예요? 아담이 실패한 거를 누가 한대요? 열방들이 한다는 건 엄청난 신약의 표현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마지막까지 적용될 그리스도의 모습 이건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편 118 편에 "건축자의 버린 독이 진모퉁이의 머릿돌 에벤 로시예요. 머릿돌에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정말로 기이하여" 너무나도 이거는 완전 이런 역전이 일어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이한 이유가 뭐예요? 역전승. 역전승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이 내부활, 초실절이라 그러잖아요. 단순히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고 후속타들로 우리 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너무나도 귀하고 기이한 놀라운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축개정에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경한 일이라. 이거는 그냥 뭐예요? 경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여러분 이 아시아의 땅끝이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로 역전승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열매 맺는 백성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먼저 누가 먼저 예수 믿게 된다는 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되고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이 열방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알지 보면서 나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10편 18편은 메시아 예언시 아까 우리 2장 8절 봤어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볼 때 본 구절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섬길 때까지를 예언한 걸 보죠. 이사야 55장, 말라기 1장, 빌립보서 2장, 계시록 11장. 이거 칼빈이에요. 그래고 14번 제가 보시면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카리스 주서. 여러분 이 책이에요, 이 책. 여러분들에게는 파일로 드렸어요, 파일로. 이 책 지금 막 지금 하도 봐 가지고 다 찢어졌어, 책이 주석이. 이 카리스 주석인데 여러분들이 카리스 주석 보면 시가서 들어가 가지고 보면 시가서 18편 누르면은 누구 거기다 페이지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제 책이 없으니까 페이지 못 찾으니까 쭉 아래로 드래그 하다 보면 이제 18편이 나오거든요. 미국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 이거 보고 지금 추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칼빈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 카리스 주석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교리가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나와요. 개혁주의 교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칼빈이 뭐라 했는지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개혁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맨 앞에가 구속사적인 해석이라 그래 가지고 맨 앞에는 무조건 구속사적인 해석 그다음에 히브리어 원문이 나오고 뒤에는 히브리어 원문과 함께 그 원문을 어떻게 우리가 그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주석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고 그다음에 주요 단어들은 또 이렇게 딱 박스 처리해 가지고 히브리어 주요 단어들을 해석해 줘요. 히브리어 못 읽는 사람들에서 한글로 음역도 다 해 줬어. 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머 이런 책이 다 있어. 좀 읽기 자존심 상한다. 애들이 읽지 못하게'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읽게 만드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너무 이 책을 그래서 막 폄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목회자들은 읽기 너무 편하게 돼 있고 교리까지 웨스트민스터 교리까지 구속사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막 학자들이 별별 얘기를 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소위 말해 가지고 요즘 현대신학 뭐 민중신학 뭐 이런 것까지 다 쓰잘데없는 거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써 놓은 주석들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카리츠 주석 제가 이렇게 종종 많이 인용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PDF 파일 보시고 형편이 되신 분은 이렇게 풀 세트로 딱 해 놓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이에서 저희가 내 풍성
풍성, 바람 소리라는 거예요. 바람에 들리는 소리, 소문이라는 거예요. 리쉐마 오젠, 오젠 아까 말했죠. 귀. 응. 쉐마는 쉐마 들어라 있어요. 쉐마예요. 쉐마. 리쉐마 그러니까 세마 같으다. 쉐마로 할게요. 리쉐마. 그러니까 듣기 위한, 귀에 듣기 위한 이런 말이에요. 귀에 들리게끔 한 귀의 소리로 복된 소식과 들을 귀를 동시에 상징하는 거죠. 그냥 밖에서 들리면 뭐 하겠어. 귀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귀에 들리는 이 위에서 이런 말이에요. 귀의 소리로 복된 소리.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한 이 은혜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죠. 주님의 그 풍성이란 소문을 갈 때 이는 복음의 바람 소리같이 만방으로 퍼지게 될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표현 리쉐마오제. 우리 귀에 들린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막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고 누군가 어렸을 때 한 번, 두 번 여기서 저기서 듣다가 그쵸?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20원 이상 누군가 전도를 해야지 예수 믿게 된다. 이런 뭐 통계적으로도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도 리쉐마 오제는 거예요. 이 귀가 처음에 안 열렸다가 점점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걸 알게 되는. 이 점을 시편 19편 4절에서는 19편 너무 말씀 시편이잖아요. 대표적인.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 땅끝까지. 심지어는 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늘이 하늘에게 말하고 별이 별에게 말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심지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만 그걸 비상계시라 그래. 비상계시. 우리 얘기할 때. 심지어 외딴 섬에 혼자 나 혼자 죽어가고 있으면 나 어떻게 복음을 누가 들려주지 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도 들려주다? 바람 소리를 통해서 풍성으로라도 그 귀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시편 19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 소리가 온 땅에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었다였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죠. 시편 22편에도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들었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미슈타베 미슈타베 경배하리이다 합니다. 이것이 내가 알지 못한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는 뜻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죠. 이어서 요게 이제 되게 좀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사실은 제가 여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 이방인들이 셈이 나발이에요. 나발. 여러분 나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 경과 미스게렛. 이 사람은 자기 상성, 자기 성체에 있었잖아요. 뭐 다윗이 뭘 나를 지켜줘? 다윗이 뭘 했다고 내가 다윗한테 뭘 갖다 바치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랬었단 말이야. 나발이지 나발. 그랬는데 이거 이사에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내 눈이 들어 사면을 보리라. 무리가 다 너에게 오느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발인데 시들어 떨어지다. 어리석고 무분별한 힘을 잃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간용주의,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너 기독교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마. 모두 각자에겐 각자의 진리가 있어. 막 이런 시대인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어리석고 무분별한 이야기인지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조시아 목사님 여러분이 아유 A도 진리고 B도 진리고 Z까지 다 진리지. 조시아 목사 기독교라고만 진리라고 하지 마. 아직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좀 나이 들어오면 알아라고 되게 유명한 인도의 철학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 인도의 조슈아라는 그 기독교인 그 뭐예요? 교수님이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진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독교는 진리라고 다른 건 다 진리인데 기독교가 진리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했더니 그 노학자가 그랬어요. I'm sorry 했어요. I'm sorry. 자기의 진리가 모순이라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명제를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I'm sorry. 그래서 그 요초샤 보세요 뭐라 그래요. 교수님도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인도가 교통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길을 건너실 때 엄청 조심하면서 건너시지 그냥 무조건 내가 곧 진리야 이러고 건너가시다가는 집에 도착하시지 못하시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길이 있고 원칙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되고, 그죠? 파란불이 켜지면 가야 되고, 그래서 인도로는 차가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도 길이 있다. 결국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나발하면 어떻게 된다? 나발된다. 시들고 떨어지고 어리석고 무분별한 힘을 잃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름을 다 장식해버렸죠. 그 인도 철학이, 인도 개혁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포스트 모더니즘 붙인 순간 어떻게 돼요? 포스트는 이후라는 거야. 모더니즘은 현대 이후. 현대 이후의 사조를 내가 안 따라가? 그러면 나는 꼰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미 사람을 기독교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의 용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인도에 몇천 년부터 나오는 그 되게 뭐 오래된
전통 철학이야." 이렇게 하면 그래 그 인도에서 믿으라고 그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넌 포스트 모더니즘을 안 따르고 너는 왜 기독교를 따라가는 꼰대가 됐니?"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 어리석은 문물에 나발된다. 이방인들의 모든 인간 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곧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있는 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이 결론이죠, 결론. 그쵸? 결론. 그쵸. 결국. 그죠? 여기 하나 뜰게요. 결국. 그렇죠. 이것이 만방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승리의 과정입니다. 이 은혜로 이방 교인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우리 같은 그렇죠. 이방 교인이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완전하신 진리 말씀 앞에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그렇죠. 견고한 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히브리어로 막 이거를 배우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왜 나발을 배우고 있겠어요. 무슨 역사였다. 나발이 항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전통적이고 유교적이고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나발들이 어떻게 됐다? 항복하고 깨졌기 때문에 미스게렛. 미스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미스가비, 미스가비. 주님은 나의 산성이에요. 미스가비, 미스가비. 근데 반대편도 있어. 미스게렛, 미스게렛. 인간의 산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형이야. 이거 미스게렛, 미스게렛. 근데 그 미스의 게렛이 어떻게 됐어요? 견고한 진들이 다 파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18편을 배우고 그러니까 주님을 할렐루야가 찬양하고 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18편의 총 결론인데 당연히 뭐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야다예요. 야다, 야다. 야다, 야다. 찬양을 고백하다. 이 히브리어 야다가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야다, 알다라는 거고 그 아인으로 끝나. 야다, 헤이로 끝나요. 열려 있어. 찬양하다. 감사를 올려드리다. 사랑을 고백하다. 그러니까 이 찬양, 이 시편 18편은 사랑 고백으로 시작해서 에론카 아도나 히치키를 시작해 가지고 야다로 끝나요. 주님께 다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수, 보응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하이, 그치 생존.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챗GPT에 넣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 챗GPT도 얘기해서 여기서 생존은 잠깐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이 하이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하이예요. 알레, 베, 김멜, 달레, 해, 바브자, 하트. 팔자예요. 숫자 8을 나타내요. 그리고 숫자 8을 뒤집으면 뭐라 해야 되나? 시그마를 무한대를 나타내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8일째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다윗도 여덟 번째 아들. 8일째 되는 때 아이를 할례하고 8일째 되는 때 초막절의 가장 큰 절기로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나라의 시작 7%에서 완성되고 다시 시작된다. 리스타트, 리셋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8이 상징하는 그거보다 영원한 생명. 하야, 하이. 그래서 발음 되게 어려워요. 목이 아파. 하이, 히브리어로 영혼의 생명을 막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쭈리. 그러니까 쭈리는 쌀리가 아니라 쌀리는 작은 십자가의 반석이라면은 쭈리는 막 넓고 그냥 광대한 그 모든 주님의 채비들, 암사슴들이 올라가 가지고 사슴들, 수사슴들이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향해 아이로 위를 바라보는 그걸 나타내요. 그 엘로에 이시, 엘로에 이시 막 너무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엘로에 이시라는 아예 제목의 찬양이 있어. 엘로에 이시, 엘로에 이시 막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엘로에 이시 하나님 높인다. 생명과 반석의 구원을 결부. 그쵸 뭐야? 생명, 반석, 구원이 모두 지금 하임, 쭈리, 그다음에 이씨가 다 결합되어 있다. 이어지는 19편에서 일가당의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18편을 중심으로 보지만 사실은 17, 18, 19가 이렇게 쫙 주요 단어에 있어서 연결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주 반석은 바로 누구에 대한 모형이겠습니까? 이걸 완벽하게 재현해 다윗은 부분적으로 예표로서 샘플로서 보여줘요. 하지만 완전하게 원품하고 샘플하고 사이즈가 다르죠. 그걸 이제 완전하게 보시면 주님이시라는 거. 이 반석이라는 거 지금 구속사의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유언가도 같은 모세 유언가드 같은 신명기에서 뭐라 해요. 그런데 여수린이 살찌고 발로 찼도다. 너를 낳은 반석. 여러분 우리를 낳으신 분이 뭐야? 반석이신 주님. 다른 말은 로시예요. 로시. 여러분 이 로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로시. 우두머리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태초하면 시간 개념인데 이게 번역이 in the beginning이 아니에요. in the first예요. in the first. 첫 번째 장자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단어. 그죠? 우리가 태초라고 번역하지만 그 첫 단어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로시 안에서 아람어로는 베코르. 아예 그냥 아람어는 더 직설적이야.
그냥 장자라고 썼어 아예. 그러니까 번역이 잘 된 거죠. 어떻게 시간 개념으로 축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 공간적으로 첫 번째, 관계적으로 첫 번째 이 온 세상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첫 번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요걸 고대로 사도 바울이 가정하잖아요. 너를 낳은 그분이 바로 반석. 이 반석이라는 글자도 한자가 너무 잘 맞아요. 이게 반자가 노아의 방주할 때 배잖아요. 8명이 들어가 있어. 그곳에서 뭐예요? 이렇게 오른손이 있어. 그다음에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돌속자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에서 반석이 되신 주님 안에서 8명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난 이게 뭐 밥상을 차릴 때도 반자에서도 소반할 때도 양식을 먹고 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되게 놀라요 한자에서도. 그 생명의 반석 로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낳은 반석은 근데 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좀 살찌니까 버렸어요.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너를 내신 너를 낳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석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네가 버리고 잊어버렸다라고 신명기 32편에 미리 되게 예언적인 시예요. 너희들이 좀 그 땅에 들어가서 좀 저기 하면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이 반석은 분명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배신하게 될 예언적인 경계입니다. 그런데 예표를 시작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생명의 술을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런 신령한 반석은 곧 누구다? 이게 직설적이죠. 지금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그냥 딱 답을 그냥 정답을.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은 항상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또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키죠, 키. 그렇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 보응, 네카모트, 낙함이에요. 낙함. 주님께서 나를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서, 미슈파트 낙함이라 그래요. 주님의 법으로서, 주님은 법대로 심판하시지 뭐 그냥 기분대로 아니면 뭐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죠. 주께서 나를 내 원수의 구주하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높이 주님께서 나를 히브리어로 롬이라 그래요. 아브롬 다 높고 존귀하니라 나를 높이시다.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강포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건지신다. 민족들로 복종케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드시고 다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낮아지셔도 주님이 아까 말한 대로 또 나오죠. 주님의 비참,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께서 높아지셨고 주님이 높아지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때 그 로마서 8 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또한 십자가도 질지니라. 모든 무릎들 위에 주님께서 꿇게 하셨다라는 빌립보서 2 장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자들에서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시고 보수하시고 제가 요거를 사실 표를 보면은 잠깐 바쁘지만 우리가 표를 한번 보실게요.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표를 보세요. 제가 표에 되게 자세하게 쭉 올라가면 우리 표 아이고 한참 올라가네요. 요거를 쫙 옮겨 놓고 올려야 되겠다. 볼게요 표. 자. 자,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되게 자세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구구절절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 낙함하시고 민족들로 안아보 복종케 하시고 구조하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존귀케 하시고 나를 건지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갖다가 요렇게 보면서 내가 반석을 찬양하고 높일 거야. 근데 요렇게 하셨어 주님께서. 그를 이러므로 내가 열방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뭐 한다? 야다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의 옷을 주시고 기름 부은 메시아에게 헷세드를 베푸신데 아드올람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누구겠어요? 단수야 복수가 아니고 후손들이 아니야. 제라예요 제라. 제라에게 영원토록 주님께서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게 주님께서 큰 구원 마그들 예수 옷이 아니에요. 예수 옷이야 예수 옷. 이게 쓰다 보면 이제 예수 옷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큰 구원. 우리들의 예수님이 오시지. 진짜 큰 구원을 주신 거죠. 그쵸? 되게 놀라운 이 50편이 요렇게 이제는 50절이 끝나게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좀 보시도록 할게요. 마지막 송령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되게 자세히 자기를 낮은 데서 건져 올리시고 높이시고 구조하시고 했던 거를
5가지로 그 완전히 그 주님의 공의로서 낙함. 우리가 여러분 이 낙함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들이 막 울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언제까지니까."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음을 이루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주님의 미슈파트 헤세드의 이 한쪽 면이 헤세드면 이쪽이 이렇게 헤세드면 이 뒷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으로 감싸지만 뒷편은 뭐예요? 주먹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 이거는 그럼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죄악을 눈감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이 보응이란 낙함이란 단어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입맞추는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그 심판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러므로 여호와는 열방 중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한다? 야다한다. 사도 바울이 이루에 이방인으로 그 궁일하심 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내가 열방 중에서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이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주께 감사해 주 이름을 찬송하려 함과 같습니다. 로마서 15장이 바로 그게 성취된 거리. 이는 본문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여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전파를 예언적인 말씀으로 구원의 보편성, 유니버셜리즘의 복음의 보편성, 이스라엘의 담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전파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교회에게. 이 에브라임 언약이죠. 우린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다? 무슨 언약? 에브라임의 언약. 여러분 에브라임 언약의 핵심이 뭐였어요? 내용 말레 하고임 뜻이 말레 하고임 뜻이 뭐야?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함. 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막 승천하려니까 붙들고 늘어지잖아. 제자들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듯이 주님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그랬더니 말레하고 이방인이 충만해지고 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 말레하고임이 어디나? 에브라임 뭐냐? 므낫세 에브라임의 손 이렇게 엇갈려 축복하잖아요. 그때 에브라임에게 더블로 축복을 주고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기억해? 말레하고임 이방인의 충만함.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 어디에 막 흩어진지도 모르게 흩어졌어. 근데 어떻게 영적인 우리들이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말레하고 이방인의 충만함의 축복을 얻은 그 언약. 정말로 어 몇천 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잖아요. 4천 년 전에 하신 그 언약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말라야고임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온 게 계시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쭉 끌고 오고 그 가운데 지금 시편이 쫙 그거를 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편이 정말 왜 엑기스다. 중심을 갖다 예언서부터 계시록 창세기까지 이제 쫙 해 가지고 쫙 뽑아 놓은 게 이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시편 찬양이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한 우리가 시편을 정말로 소홀히 하지 말고 봐야 되는데 너무 멜랑콜리하고 막 너무 막 자기 중심적으로 감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분명히 그렇게 따뜻하고 막 정말 우리를 사랑을 안으시는 게 있는데 딱 주님의 구원의 방패가 딱 있잖아요. 무지강한 강력한 전쟁 서사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한 구속사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18편은 어디까지 했죠? 그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에게 리메시오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의 메시아께 이런 말이에요. 리메쇼. 메시아께 인자를 베푸시면 근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드올람. 그 다윗과 후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제라. 단수예요, 단수. 제라. 여자의 후손할 때 그 제라예요, 제라. 그 후손, 여자의 후손에게 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이 영원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다스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베냐민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18편을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왕의 큰 구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 후손의 편은 모두가 다윗의 자손을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 예 말씀. 이게 뭐예요? 다윗 언약이지. 다윗 왕조 언약. 다윗 왕조 언약인데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죠. 이 영원하도록 네 왕조를 축복하겠다. 영원히. 그리고 이게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역대하 7장에서는 근데 이게 내 나라야. 내 집이야. 네 집 아니고 내 집이야. 내가 내 집과 내 왕조를 영원하게 만드는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점증성이라 언약이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중이죠. 주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하며 그리스도를 뭐라 해요? 주라. 어디 나와요? 시편 몇 편? 시편 우리가 110편. 이번 학기 110편까지 꼭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18편을 기록하였다면 초결론적으로 의하여 18편을 기록하였다면 총결론으로 여호와께서 그 왕을 큰 구원에 계시며 기름 부하는 자 메시아께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아드올람. 아까 얘기했죠? 그냥 하임도 영원, 시공간을 초월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에게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드올람이 있어요? 영원, 영원, 영원토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이 시가 완벽하게 다윗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 이 시는 완벽하게 누구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예언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18편 여기서 다윗을 모든 사울에서 건져내신 날에 읊은 시로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여기서 이 다윗의 모든 다윗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 그 모든 원수들과 그토록 예수님을 괴롭히는 여기서 사울 같은 존재는 사실은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비진리에 속한 그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시 통치하시 그거를 바라보는 찬양시. 이를 예표로 하여 영적 다윗.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14로 숫자로는 다윗이 14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14라고 쓰면 돼. 다윗이 숫자로 4, 윗할 때 위가 마브, 6, 6, 다비드 할 때 다시 디귿이 나오는 거지. 달렛이 나오는. 그럼 또 4. 그래서 4 플러스 6 플러스 4니까 14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를 할 때 14대, 14대, 14대를 끊어서 마태복음이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분의 족보. 이거 사랑하는 분의 족보야. 이거 사랑하는 분이야. 사랑하는 분이야. 사랑 이런 거 숫자로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14라고 써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승리를 지금 적망하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사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 질그릇같이 깨뜨린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죠. 삼으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부여하고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받으신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뭐였어요? 위임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하는 이 권세가 형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우리 어려움, 실패, 막 연단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전쟁도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전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묵상. 주님의 음, 어떠하심이, 주님의 쌀리, 쭈리, 뭐, 마겐, 이쉐카 다 나왔어요. 어떻게 승리했는지, 나의 손과 발을 암사슴 같게 마시 이런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완전하게 성취될 예표들, 뭐까지 나왔어요? 예표들이? 아까 초림과 재림이 다 나왔어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주님의 재림까지 나와요.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초림은 어떻게 나왔어요? 쌀리. 조그마한 반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가 돼? 쭈리가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께서 아나부, 막 비참하시고 죽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대하고 크게 용사로서 온 세상의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꿇는 것까지 나서고 그것까지 우리 묵상하고 시편 18을 사랑하는 시편을 가장 많이 알려주고 설교지만 이 편과 메시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쟁 서사시로서 관점에서 메시아의 관점에서 전쟁 서사시. 그쵸? 읽으면 우리는 너무 정말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사드 안고 막 방패로 막아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지만 그거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전쟁의 용사로 만드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9절, 30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세로 축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 18편은 찬양하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와, 열심히 여러분 달려왔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 찬양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3절 가사예요. 아직 이게 3절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주께서 음, 우리가 오늘 딱 배운 부분이에요. 여기 28절. 이것도 지금 사실은 더 해야 돼요. 아직도 부족해요.
한 절만 불러볼게요. 주께서 나의 등불 켜심이여 여호와 내 흑암을 밝히시네. 하나님 도는 완전하오니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네. 주께서 내 걸음을 넓히사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네. 여러분 이거 악보 아직 여기는 악보가 없이 제가 가사만 했거든요. 여러분 이 악보랑 유튜브에 보면 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이거를 18편 되게 좋은 버전을 가지고 있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랑 코덱이 안 맞아서 여기저기 문의를 했는데 못 올라가고 안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재녹음하니까 음질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지금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버전으로 제가 이거 10년 전에 시편 찬양 처음 접하고 배우고 이럴 때는 정말 유튜브에 올라온 게 거의 없고 아주 극일부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게 너무나도 여러 교회에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어, 영어, 뭐 히브리어로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김현주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